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2023년도의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예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노라 다짐했던 새해 첫날의 결심이 벌써 흔들리지 않는지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는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지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영원히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어떤 심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13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절정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내 교의 모여 전하라.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 가진다. 내가 주께로 인가오니 십자가의 물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떠냅니다 내게로 소리 들은 사랑하소서 내가 주께로 기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한량한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며 은혜의 예배자로 인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숙 같은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부패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상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 미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나이다. 직장과 사업장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고용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흉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고난의 시기에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헌신 봉사 충성하게 하시고 대북 문제도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변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남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오가 시들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고 행하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시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이종이 단 위에 섰나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0년 가운데 심긴 말씀들의 그 씨앗이 1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종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만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바치지보단 자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인생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쓰시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목지사님도 저 연락을 해봤었습니다. 아직도 못 계시고 우리 박덕희 집사님 아직도 출입을 못하셔서 예배 참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빠른 시간에 회복되고 다시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망을 가지고 배우대로 정말 성령들을 믿고 행하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가 심합니다. 오히려 사고도 많이 나는데 동과 방지에서 피해 없도록 여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영상이 제공됩니다. 부산에서 또 속초에서 원주에서 가끔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또 사랑의 그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해 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때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때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며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센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저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자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쫓자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추워요? 네. 벌써 바닥에 밑에도 춥구나.
자, 오늘의 제목이 좀 난해하죠. 보혈의 역사성과 구속성,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만, 보혈, 우리가 늘 교회에서 얘기하는 보혈, 보혈은 피에 대한 역사성과 구속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 보혈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안 들려. 할렐루야. 마이크를 세우시. 뭐예요? 네, 할렐루야. 괜찮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창조된 인간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류와 관계하시고 섭리하시면서 구원하신 모든 행위의 근거는 인간과 맺은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 오가는 게 아니라 계약과는 달리 피로 맺어진 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언약의 조항을 어긴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언약은 절대 불변의 약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피 흘림의 역사로 이루어져 왔어요. 성경 전체를 한번 아까 찾아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흘러졌던 피들은 죄 가운데 허덕이던 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 속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피 속에 하나님의 넓은 용서가 있습니다. 이 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예배의식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잘 짜인 교리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잘 계획되어 있는 기도회도 있어요. 여기 조금 올라오면 선불사라고 교회 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면요 교회에서 하는 용어가 똑같은 새벽기도, 금식기도 다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희생적인 봉사도 있고 때로 수고해 보이까지는 헌신도 있단 말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인류를 위한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피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담아내는 피 흘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없어요. 피 없이 드리는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피가 없다면 나의 모든 신앙행위는요 무익한 거예요. 피 없이 드리는 기도, 피 없이 부르는 찬송, 피 없이 흘리는 헌금이나 봉사는 하나님의 관심을 결코 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인 성경책, 아까도 성경책을 뭐라고 그러세요? 언약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의 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책은 온통 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제단에 뿌려진 수많은 피들과 거기 관련된 기록들은 성경 한두 장에서 발견되어진 게 아니에요. 또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과대 포장한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초도부터 저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몇 페이지마다 굽이 흐르는 피 흘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 우리의 믿음도 피의 믿음이, 이 피는 믿는 자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피 흘림의 역사로 인해서 이 피가 구속의 피요 구원의 피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영생의 피인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피의 능력을 소유하여 끝까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혈의 역사성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8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아멘.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게 아니에요. 피로서 세운 언약이란 말입니다.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즉 구약의 언약들은 모두 피로 세워진 언약들이에요. 언약의 역사가 장구처럼 피의 역사도 또한 길고도 깁니다. 자신의 피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의 첫 역사를 통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머릿속에 제가 얘기할 동안에 훑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류에게 완벽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셨지요. 그럼에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는요 왜 두셨을까?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먹을 줄 뻔히 알면서 하셨을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엊그제 우리 동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아니 집사 장로라냐 만나면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스러워. 가만히 두다가 한 10분쯤 지나 보니까 몇 개 글들이 올라왔는데 목사님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류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양을 똑같이 하고 생명을 부어넣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정을 주셔서 전인격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느끼고 행동하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이걸 자유이라고 해요. 로봇처럼 딱 입력해서 그렇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상 내려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이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10계명 10가지를 다 봐도요 전부 다 탐욕이잖아요. 욕심이. 하나님의 다니시는 왜 섬겨요? 하나님 갖고는 안 되니까 뭔가 다른 것을 하고 더 섬겨보려고. 왜 죽여요? 저 사람은 일사하고는 안 되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다 욕심이. 10계명 전체가 다 욕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 많은 거 다 놔두고 하지 말라는 선한 거를 따먹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실수. 아담 부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짐승의 가족을 뺏겨서 그들의 가족옷을 입히셨죠. 이때 흘렸던 짐승의 피로부터 피 흘림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여 피를 뿌린 사건은 죄에 노예된 인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 후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때 하나님은 준엄하게 선언하시죠.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냐. 여러분 피에는요 이 호소하는 속성이 있어요. 의인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호소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홍수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이를 달겨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보존의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런 피로 인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 너희들 지켜주겠다는 보존의 언약.
다시 수변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언약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갈대아 우를 떠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피 흘린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밝게 음양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난지 8일이 되면 양피를 잘라 피를 흘리는 할례 의식을 행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의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들을 할례 주지 않는 관계로 죽을 뻔한 사건은 피 흘림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에서는요 길고도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되 그 먹고 1년 된 수컷을 유월절 밤에 잡아서 그 피를 대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로 하여금 피가 발린 집을 유월 패스오버 지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핏불을 통하여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보십시오. 시작. 신경 쓰고 좀 따라보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솔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리하여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성막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의 피뿌림의 제사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피 흘리는 할례를 받아들였어요. 적진지를 마주하면서 저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할례를 위험천만하게도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온 백성이 며칠씩 들어 누워 있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 여러 사사들과 제사장들은 제단 쌓기를 계속해야 됐고 핏부림의 역사는 계속되어졌어야 됐습니다. 다시 수변이 흐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올라 성전을 짓는 큰 일을 시작하여 마침내 성전을 중복하고 낙성식을 합니다. 그 낙성식의 재물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소가 22,000마리가 제물로 드려지고 양이 12만 마리가 드려졌어요.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열핏 생각하면 너무나 낭비가 큰 것 같습니다. 백성의 고해를 자네해 준비했던 것이 분명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리석과 백양목으로 잘 지어진 금빛 차가운 성전에 생피 냄새가 진동하고 코를 찌르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끝이지 않는 아수라장 같은 장소로 만들면서까지 피의 강물을 일으키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피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린 언약의 피는 그로부터 1500년 전 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친히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0장 22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고 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엄청나게 흘려졌던 모든 짐승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를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성막과 성전에서 강물처럼 흘렀던 생축의 피들은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나긴 기다림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모두 지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의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하여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참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구속의 피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전에서 제사에 일하는 아론계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양력을 한 7월 10일쯤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가요. 송아지 피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어요. 이게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었어요. 이것은 그 피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야 내가 회개 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했어요.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 대신에 자기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의 제사를 단 한 번으로 딱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도 되셨다는 사실. 여기서 속죄라는 말은 죄를 속하는 돈, 속전을 받고 풀어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도 번역되고 있죠. 또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오직 단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의 대업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구속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피에 힘입어서 마귀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믿는 모든 자에게 무한정으로 미치는 축복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다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음으로써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 어느 날 밤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아픈 마음을 갖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는 큰 흙반에 서서 무엇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뭘 적느냐 하나 해봤더니 말이죠. 루터 자신의 죄를 막 깨알같이 적고 있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것들까지만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구나. 그가 그런 생각으로 절망에 그리고 들어오고 있을 때 열고된 제목으로 한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칠판에 가득한 루터의 죄, 예수의 피로 피 묻은 손이 싹 깨끗하게. 루터가 놀라움으로 그 손과 기록하는 말씀을 지켜보고 있는데 대못에 찔리운 그 손에서 붉은 피가 떨어져서 흘러내리고 모든 죄의 기록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밝게 치듯 기뻐서 그 잠자리 꿈속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그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캐톨릭을 향하여 95개의 조항을 들고 용감히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피 흘리러 오셨어요. 만일 주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모든 예배나 선행도 헛것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시골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33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다가 사형수로서 나무에 달려 피를 뿌려 죽어가신 그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욕을 완성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돼. 예수의 피에 오열 백날 해봐야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인간을 투표해서 주님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력자들에 모여서 그분을 주님으로 추대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때문에, 피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지.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어?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라도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해보겠습니까? 희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계시록 5장 보면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라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피로 사셨다. 나를 피로 사셨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냐면 우리가 찬송을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무엇을 할 것이며 보혈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피를 본 사람들, 하나님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 맛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33살의 젊은이가 흘리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피를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 역사의 무대에서 흘려진 피,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 피가 보배로운 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우리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딱 한 번 흘렸어요. 그런데 그 한 번 흘린 그 피의 능력과 효력력은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신 자들,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무리.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이 세례식을 할 때 머리에다 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물속에 침례를 하면서 선포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홍길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그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아니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 없다 여김을 당한다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감추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그래서 그 죄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죠. 이 보혈이 우리를 화목케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보혈을 마신 자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병자를 위하여 치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보혈을 가지고 주님의 지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의 보혈을 노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 위대한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주님의 피에 적셔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피에 나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고집과 고질적인 변폐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의 피에 내 자신을 흠뻑 적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피의 능력을 입었다, 입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피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피 냄새가 낭자하는 곳이에요. 어떤 피? 주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예요? 사랑의 피요, 희생의 피요, 헌신의 피. 이런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피들이 말 피의 냄새가 교회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생각하고 부르는 거. 주님이 흘리신 피, 우리 똑같은 피인데 그걸 보배로운 피라고,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전쟁터의 최전선에 있는 전처와 같은 것이 교회예요. 전처는 어떤 거예요? 먼데가 깔려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적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무기가 가지고 어떻게 충전하는지 미리 관찰하는 사람. 적을 만나서 제일 먼저 만나. 이게 누구라고요? 교회들이.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 속이 다 교회. 내 안에 예수 계시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로 싸워야 돼요. 우리 17년 됐지만 17년 전 저희들이 왔을 때 교회가 세계교회가 날아갔어요. 그렇게 험한 곳이었어요. 견디지를 못하고 사단마귀 힘에 물려갔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견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지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2013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독교는 피의 종교이고 우리의 믿음도 피의 믿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피는 믿는 자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피, 보혈의 역사성과 예수님의 보혈은 구속의 피임을 상기시켜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주님의 피에 적셔져야 하겠사오니 예수님의 귀한 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찬송 2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키려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어있는가 내 전하신 이 그대를 염려할 길목이 있는가 그대 몸을 노력한 것처럼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내의 너로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이제는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귀한 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